마음속 깊은 곳에 이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이 표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민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 가사 속에 보면 그 이별과 그리움 그리고 삶의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양한 아리랑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슬픔과 한 그리고 그 속에서 이어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조상들은 가난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전쟁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약탈도 많이 당했고 강제로 이별한 경험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애환이 노래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노래는 단순히 듣고 부르는 유흥거리만이 아닙니다. 삶의 이야기이며 마음의 고백이고 이 노래를 통해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며 때로는 위로를 얻습니다.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이사야 2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표현에서 부르리라 이 동사를 보면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노래는 이 부르리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한 미래 시제라기보다 앞으로 일어날 일, 반복적으로 지속될 행동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부르고 말 것이다가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부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부르게 될 이 노래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 노래의 첫 번째 내용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읍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성읍은 곧 생존이었고 안전이었으며 보호 그 자체였습니다. 성벽은 외적의 침입을 막는 방패였고 성문은 질서를 지키는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보존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보호받고 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성읍이 단순한 물리적인 성읍이라면 과연 영원히 안전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이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오늘날을 보더라도 아무리 높은 성벽과 강한 방어 체계를 갖추어도 최첨단 무기들과 그리고 화력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말하는 견고한 성읍은 단순한 물리적인 성읍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성읍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어서 남유다를 향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앞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버틴 나라가 이때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함락이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습니다. 하룻밤 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전쟁을 보십시오.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가졌다 해도 10,000명이 안 넘습니다. 몇천 명 단위로 사상자가 났다 이렇게 나오지. 지진과 해일 속에서도 10,000명 단위이지 18만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이 대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지만 제대로 된 공격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군대가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구원으로 둘러싸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게 될 첫 번째 노래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둘러싸신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시고 우리의 외벽이 되시며 우리를 둘러 보호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백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힘도 어떤 위협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라고 노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부르게 될 노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강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여기서 평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넘어 완전하고 온전하여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부자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평강합니까? 권력 있는 사람의 힘이 있기 때문에 평강합니까? 연예인들의 인기가 많으면 평강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과 1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부유함이 오히려 잠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떠한 조건들로도 결코 참된 평강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평강한 사람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전적 의미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중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때로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 마음은 쉽게 요동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이 단순한 사전적인 의미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서 신뢰하다라는 말은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위기에 처한 사람이 살기 위해 피난처를 향해 급히 달려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요, 전혀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흔들립니다.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심지가 견고하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많이 무너져 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눈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맞이해 줄 그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결국 우리가 부르게 될 두 번째 노래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달려갈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노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부르게 될 노래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 5절에서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여기서 솟은 성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높이 세워진 성, 곧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상징하는 성입니다. 이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바벨탑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며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낮추신다 말씀하십니다. 솟은 것을 헐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먼지까지 낮추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땅에서 행악을 일삼는 자,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자,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자,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지극히 낮추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에 밟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발이 어떤 말인지 성경은 이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교만한 자를 심판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억눌리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이 그 위로 지나가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들은 낮추시고 낮은 자들을 높이시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직함이란 거짓 없이 타협 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평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노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억눌린 자를 일으키시며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이 세상이 때로는 불공평해 보일지라도, 악이 더 강해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게 될 세 번째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게 하실 노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성벽이 되시고 우리의 외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둘러싸신다. 둘째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달려갈 그 분이 계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억눌린 자를 일으키시며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노래가 바로 우리가 부르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부르게 될 노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계십니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반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을 보고 노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내일 우리의 확신이 되며 평생 우리의 찬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노래가 우리의